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방현총 원사님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방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 듣고 은사 집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민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방현초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 오셔서 없어질 이 재단 오기 전에 이제 그러신 거죠. 시술이 잘못돼서 시술 부작용으로 코가 없이 살거나 아니면 잘못될 상황에서 이런 목자의 권능으로 정상적인 코를 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었노라고 과거의 간증도 떠올리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허리 협착증을 치료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 특별한 이런 관리를 받지 않고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안이 되어지는 것 충분히 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역사를 듣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증해 주신 권사님처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저버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요? 너 그때 내가 치료해 줬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 감사할 줄 모르더라. 그리고 또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는데 너 내가 전에 치료해 준 거 그것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면 내가 어찌 기뻐하겠노라. 아버지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 편지를 쓰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9월 은사 집회가 지나고 이제 12월 은사 집회 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치료받았는데 저는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한 글을 쓰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유, 치료 못 받으셨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12월에 또 치료 받으셔야 하는데 하고 마음을 이제 두게 되었죠. 근데 감사하게 12월 은사 집회를 끝나고 1월 달이 되니 그때 말씀하실 때는 허리였는데 허리뿐 아니라 여기도 치료받고 저기도 치료받고 하면서 치료받아놓으라고 그렇게 간증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의자님 해주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은사 집회를 이루면 혹간 여러분들 전에 치료 못 받았으면 이번에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음이 있으니까 오늘 치료 안 받으실 건 아닌데요. 내가 준비함이 부족했든 믿음이 부족했으면 돌아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치료받고 응답받아야 하겠죠. 간증해 주신 것처럼 분명 아버지는 만나주시고 치료하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가 항상 말씀하여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부족한 것도 발견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힌 담을 헐어야 그래야 아버지는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고 하시면 아니 되는 거고 아버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정결한 마음,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나올 때, 사모함으로 나올 때 아버지는 거저 만나주시거든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자는 해외 농아지교회 전성도입니다. 해외 농아지교회는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태국, 페로제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또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해외 성도님으로 이렇게 농아 성도님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도 합니다.
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남미까지 해외 농아 선교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지킴받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목자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2022년,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직무대행님과 함께 더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은사집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사랑의 향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 아프다, 경험 없으신 분들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죠. 이런 간증에. 침대에 누워서 좌로 우로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자지 않잖아요. 좌로 우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통증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정상적인 몸은 그냥 내려올 수 있지만 허리가 아프면요 바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또 걸을 때도 이렇게 힘드시다고 하는데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간증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서는 치료를 또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놀랍게 곧바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은사집회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되 무엇보다 막힌 담들을 헐어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내 모습은 어떠한가, 아버지 앞에 담이 되었던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고백하면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발견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모두가 치료와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집회를 맞아 당의자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2주 연속 부흥성의 내가 시행하리라 중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지요.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했고, 잠언 18장 21절 전반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 말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과 성경상의 입술의 말로 인해 화를 입거나 복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고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응답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등 부정과 긍정의 말이 섞여 있지요. 그런데 사실 많은 말이 부정적인 내용인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런 삶에 지치다 보니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었지요. 업무가 많아 하룻밤 새웠다고 죽을 일도 아닌데 피곤해서 죽겠다. 일이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가족의 근심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죽겠다 등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힘들다 말하며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기도 하지요. 하기 싫은 마음을 말로 표현해서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안 한다라고 생각해서 점점 더 부정적이고 하기 싫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말이 달라집니다. 진리를 배우다 보면 모든 일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즉 믿음대로 역사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뒤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염려, 근심할 일이 있어도 먼저 입으로 불평하고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혹간 그런 믿음의 고백, 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 다 까먹어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돌아가 버렸다면 이거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한다고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지켰고 입술만 지킨 게 아니죠. 그런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도 고치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달려갔더니 삶이 달라져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당회장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거 가르쳐 주신 거는 그렇게 쉽게 까먹을 수 있는 건데요. 더더욱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만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니 믿음으로 고백하라. 당회장님의 가르치심은요, 당회장님 말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다, 무시했다, 이거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뭐 여기저기 조금 뭐 불편하고 아프십니까? 예전에는 아파 힘들어 안 했단 말이에요. 아파 힘들어 이게 지금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 아파 힘들어 말하면 계속 아프고 힘들어지니까.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하지 않고. 그럼 아픈 거 말하지 않으면 안 아파지는데요?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나? 왜 이런 게 아프지? 하고 돌아보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과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아프지 않게 되어져서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온 것이 만민의 성도들이었고 이 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왜 내 입술은 부정적인 입술?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은 그냥 현실을 말한다고요. 현실보다 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말들로 걱정을 사서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이걸 고쳤는데 고쳤으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왜 어느 순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니까?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서 여전히 입술에는 믿음이 아닌 부정적인 고백이나 현실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응답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은사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은사집회 아무리 권능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도 그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내 현실을 보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감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단 중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술이 될 때 피곤한 일도 힘든 일도 죽겠는 일도 사라지며 고백한 대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팁을 하나 드릴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입을 다무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 나 이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일들은 먼저는 입술을 지키시고 담으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진리 안에 찾으시면 말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있다가 폭발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 없는 그런
건강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달라지려면 입술부터 지키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고백과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할 수 없어, 힘들어, 어려워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것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요, 세상 사람 가운데도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 긍정의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성공의 시작이 되지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걸. 내가 노력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말한다면 아예 노력하거나 도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노력하다가도 과정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봐, 난 안 돼 하며 쉽게 포기하지요. 하지만 나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생각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이 활기차며 패기가 넘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고백으로 자신을 응원하면서 노력한다면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긍정적인 고백, 다시 말해 믿음의 고백을 이룬다면 이는 100% 응답과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성경상에 무수히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보고 온 정탐꾼의 고백이 너무나 크게 달랐습니다. 10사람은 그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그 땅을 악평하며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열 정탐꾼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 삼키는 땅이라.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니 믿음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윤택한 땅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 우리를 삼키는 이러한 땅으로 악평을 한 열 정탐꾼과 지금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현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한 두 정탐꾼의 고백의 차이, 지금은 이 두 차이를 다 말씀드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둘은 약 40년이 흐른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고백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탄식과 불평, 원망을 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현실을 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끌어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은 각자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연단의 때 어떠한 고백을 이루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 집회를 시작하며 회개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며 나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함께 입을 맞추고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이것이 내게 담이 되었구나. 또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치료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불평, 원망만 가득했구나 라는 모습은 잊지 않았는지 꼭 기억하였다가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가 하인을 고쳐주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나베스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소식들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고 감동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많고 속임수가 많은 사람들은요, 진실을 말해도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진실한가? 그렇지 못한가? 평상시에 거짓말이 많아서 남도 내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세상 삶 속에서는 정확하게 그 열매를 보고 평가는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항상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가져야 하지만 선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간증합니다. 의심부터 하고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믿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기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선이 없으면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본 것도 아닌데 그 따르는 권능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믿어졌고 자기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오는 겸비한 모습, 그 모습 속에 이러한 선한 고백,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고백하고 싶죠.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기도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외워서 한두 번 내가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뻐 음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진심의 고백이어야 하고 진정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게 딱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는 평상시에 여러분 삶에서 선이, 진리가, 믿음이, 변화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문제 앞에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백부장이 그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명하셨는데도 하인의 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이스는, 그 기본은 바로 당의자님을 통해 나타난 무수한 권능을 보았기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만민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얼마나 놀라운 그 간증들이 많습니까?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 큰 위협이 옵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소멸되거나 진로를 바꾸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의자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요청도 얼마나 많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일들을 만민의 역사 속에 무수히 보았거든요. 만민의 재단이 시작할 때부터 기사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기에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체험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했고,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도 당의자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당의자님의 믿음은요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없으시거든요. 아버지라면 다 하시는 이런 아버지를 믿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펼쳐오셨기에 믿음으로 누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면 너무 기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만민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히 내 것이었다면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지 않은 이상은 주변의 환경, 또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죠. 이게 참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 그때는 나 믿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때 그 믿음은 목자의 믿음이었고, 목자의 공간 안에 있었을 때의 혜택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그 은혜가 없나요? 붙들면 돼요. 목자님이 행하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펼치신 권능이에요. 당의자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당의자님께서 나 믿어, 내가 한 거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당의자님이 기도해 주시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런 일들을 간증해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 큰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간증해 주신 거거든요. 그 간증을 들을 때, 목자를 뵐 때는 나의 믿음도 큰 줄 알았는데, 실상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오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예전에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 하고 현실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니 있었던 믿음도 떨어지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내가 참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의 할례를 이룬 내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 믿음으로 이루리라. 그리고 그러한 고백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여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시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을 내보이기는커녕 기분 나빠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끝까지 겸비한 고백으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반드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어떠한 말씀에도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니 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시며 믿음과 선의 고백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하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믿습니다 고백하거나 마음에 비진리가 가득하면서 당장 선한 말을 외워서 고백하려 합니다. 평상시에는 악한 말, 비진리의 말과 생각, 부정적인 말과 불평, 원망이 많으면서 기도할 때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구할 때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데 기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는 기도해 주시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기도받고자 준비하면서도 의심이 들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프고 짜증이 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기도받는다고 올 때는 기도해 주시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냥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 마음과 생각도 믿음이어야 하며,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는 변하는 것이 아닌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고백이 참인지 그 믿음이 참인지가 증거로 나타나며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권능의 소식만 듣고 육적인 믿음으로 나왔다면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며 서운해하거나 또 떠나버려 응답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에 선과 겸비함, 참 믿음이 있으니 어떤 시험도 능히 믿음과 선의 고백으로 통과하여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의 선과 큰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즉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도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겸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받고 치료받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어떡해요? 내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짜증내고 혈기내고 돌아서고 저 사람하고 싫다 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개취급하시고 기분 상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니까 전 따를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아닌 거예요. 사람 앞에 행하는 것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진실인 거고, 그런 모습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스로보니게 여인의 겸비함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찌르는데 내가 악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같이 찌르는 말 하시면 그러면 선한 말 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내가 선한 말을 낼 수 있고, 도리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과 응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감동적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듣고 아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루지 못한 내 마음의 서운함도, 내 마음의 혈기도, 내 마음의 불편한 마음도 부딪히고 감정 갖는 모습들도 회개해야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할 것을 명하였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왕 앞에 끌려왔고, 화가 난 왕은 다니엘서 3장 15절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말합니다. 이런 왕의 엄한 질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였지요. 그들은 눈앞에 닥친 죽음,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니 그 온전한 믿음이 입술로 나올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왕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세 사람의 지위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내보이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면케하실 뿐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해 주심은 물론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핍박이나 오해 속에 부딪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을 지켜 변함없는 충성, 선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신지요? 말씀대로 행했는데 설령 시험이 온다 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하던 그대로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셨나요? 그랬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히려 축복받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타협하며 현실의 괴로움을 말하며 원망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아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입술의 말로 인하여 화를 자초한 사람과 복을 받은 사람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술의 말로 화를 자초한 사람 중에 이삭의 장자 에서를 들 수 있습니다. 들에서 돌아와 배가 너무도 고팠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지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2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도 간교하죠. 형 에서가 배고픈 그때 이제 본인은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돌아오고 형이 그것을 달라 하니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 터이니 지금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팥죽 먹을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니 중요하게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서는 지금 내게 장자의 이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 알았어. 내가 지금 팥죽하고 바꿀게. 너한테 이거 판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에서가 입술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는 순간의 말, 기분 상해서 한 말, 그냥 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입술의 말도 너무나 잘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 말로 인하여 원수마귀 사단이 올무잡았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은 사람은 더 실수도 많고 그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시는 분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 또 전도하는 입술 되어야겠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에서와 같이 말하고도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들으셨는데 아버지가 들으시면 슬퍼하시고 마음 아프실 말들도
그냥 나는 이 육의 상황을 지나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내 앞에 바위가 되고 내 길을 막아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통곡하며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말에 아버지 앞에 담이 되었던 것 기억을 못해요. 녹음해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말들로 그냥 사람들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로 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또 떠올려 주실 거고 깨우쳐 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털어가셔야 돼요. 아, 난 잊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버지 저 잊어버린 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떠올려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고 떠오르는 대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지, 지금 이 예서와 같이 나 어쩔 수 없었어요. 동생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동생이 나한테 도리어 지금 이렇게 올무를 잡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나빠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고요. 나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이 이랬고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했던가. 평상시에 내 안에 선이 진리가 없었고 판단 정죄가 많았고 불평 원망이 많아서 이러한 육의 말들을 내었고 담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야지 에서처럼 동생을 탓하고 있으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 알아야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지요. 이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팔리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의 신복 군대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하며 즉각적으로 부정합니다. 지금은요, 성 안에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 물가는 청정부지로 높아진 상황인데, 그런데 내일이면 이게 지금 뭐 밀가루도 뭐든 너무 구하기가 쉽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부르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거든요. 그런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을 내 생각, 현실, 계산에는 안 맞으니까 즉각적으로 부정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지금 이 장관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예언하였지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말과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다른 나라 군사들이 자신들을 치러 몰려온 줄로 알고 두려움에 의복이며 양식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이 성중에 알려지자 굶주리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대 장관으로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군대 장관은 배고픔에 이성을 잃고 뛰쳐나오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왜요?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부정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혈기나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또는 판단과 정죄로 나온 망령된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거나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낸 잘못된 말을 쉽게 잊어버리기에 입술의 보응으로 임한 시험 환난 중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시험이 왔지 하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코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지요.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자신의 입술을 항상 주의하되 마음을 선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술의 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이방인들은 이 일을 보며 비웃고 방해했습니다. 사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타국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적군들, 지금 자기네 땅은 다른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 그들 틈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입술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행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어 나아갔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도록 한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곧 이 일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말하였지요. 에스더가 동족인 유다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볼 때는 에스더가 왕후니까 우리 동족 지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하고 있다. 이 상황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려줬어요. 그러니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다인들 중에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후이니까 너가 이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지금 의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담대히 고백해요. 에스더 너가 이 동족들을 구하는 것에 최선을 힘을 보태지 혹여 내 유익을 위해서 힘써 돕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나 너가 도우면 너에게는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은 왕 다음 가는 권세자입니다. 이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지금 이 유다인들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이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힘이 없는 유다인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에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시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볼 때 우리는 입술을 삼가 조심하며 무엇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긍정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지요. 또 그 마음이 심히 약하여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대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재앙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와 그 시인한 대로 응답하실 리 없지요. 그럼 어떻게 입술로 시인할 때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먼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며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악과 비진리를 버리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하셨지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런 행함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런 강도 같은 경우는 마음의 의를 이루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시인한 것 같은데 응답받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마음의 의를 이루고 고백해야 그 입술의 고백을 축복으로 구원으로 응답으로 치료로 역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는 그 시간, 그 순간 지금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자, 왜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짧은 시간이라도 중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한 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이 행함으로 드러났지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술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선한 것 같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니 전에 했던 고백은 다 사라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꾼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고 구제하며 선을 행합니다. 교회와 목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하며 힘써 충성하지요. 그러면 이를 보는 사람들은 저 일꾼은 믿음이 참 좋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내던 일꾼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니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뜨거움이 식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실한 믿음으로 행한다면 설령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요.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니 전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과 선한 입술이 사라지고 악이 나온다면 이는 참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응답과 치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에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겸비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의자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죄악도 많이 버린 것 같았고 믿음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 밑에 깊이 감추어진 악의 모양들이 드러났고 그러면 다스려야 되고 불같이 기도하여 이런 발견된 것, 올라오는 것들을 버리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마음에 있었던 죄악들을 드러냈습니다. 발하였습니다. 자, 그건 전에 있었던 믿음 또한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 아버지 앞에 구하여도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세요. 진리가 있고 성결의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성결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를 변화시켜 가니 그러니 예전에 두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었고 불평과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또 전에는 다스려지지 않았던 내 안의 죄악이 다스려지는 것과 함께 버려야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니 기도받을 때 치료되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되돌아가지 말라고요. 절대 안 되죠. 변화되었던 그 모습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이루었으면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왜 믿음으로 고백했던 일들을 현실을 말하는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바꿔야겠습니까?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내 안에 예전에는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 나의 고백이 부정적인 고백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나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이래버리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서 에서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가 없어요. 다 내 마음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나온 모습이다라고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는 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참 마음을 이루어 그 안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이루고자 힘써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점검되셨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내 부정적인 말, 원망과 탄식, 서운한 말을 낸다면 어찌 이것을 믿음이요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말씀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응답이 더디면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을 낸다면 이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결코 쓴물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만 해야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변함없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현실 속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서운케 했던 믿음 없는 말들, 환경을 탓하고 사람에 대해 서운한 말을 내었다 했지만 그 불평, 원망, 서운함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로 인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은 욥의 행사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연단을 받아도 불평, 원망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연단 끝에 연단이 길어지고 심해지니 근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웬만한 사람은 불평, 원망할 일들도 욥은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사람에게 주변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한테 한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한 거지 하나님께 대해 한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셨어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던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참 믿음, 영적인 믿음 갖겠습니다. 또 그 믿음을 이루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악대문임을 알아서 변화되기를 더 힘써가는 우리가 될 때에 아버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부정적인 입술로 인해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도 회개해야죠. 이 시간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을 그릇을 만들면 되지요. 말씀을 상고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입술, 어떠한 믿음 없는 고백, 어떤 판단과 정죄,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비진리의 입술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주일날 말씀드린 욥의 행사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 어떠하셨습니까? 욥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다 했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와 같은 성결의 사모함을 잃어버렸다면 이 또한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고요? 힘들다고요? 오늘 간증해 주신 분처럼 여러분들이 이 제단 목자를 만나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고 그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체험하지 못한 이 제단 목자를 만나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 크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으면서 그것이 내 몸에 있는데 어찌하여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고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서운케 하는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듣고 고백해 놓고 아프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되는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믿음 없는 내 모습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 믿음, 영적인 믿음 주세요 할 것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의를 이룬 만큼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요. 내 마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채운 만큼 믿음의 고백과 선한 고백,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은사집회로 들어갑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응답과 치료와 축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고백들, 아버지를 서운케 했던 입술의 모습들, 말들, 행함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회개합니다.